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씩 들어보실 텐데 에드워드 N.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이분이 최소의 잘못된 아주 미세한 차이의 그 입력값을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그런 계산 착오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브라질의 그 어느 마을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 날개짓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미국에는 토네이도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제 돌풍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과학적인 이론으로 시작이 됐는데 요즘은 이제 카오스 이론으로 또 이렇게 사회학, 정치학 이론으로도 발전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나비 효과의 그 결론은 뭐냐면은 미미한 작은 어떠한 영향이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영향력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하나,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결정하는 그런 효과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양 속담에 재앙은 무리를 지어서 온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위가 탈이 나면은 위가 안 좋으면은 어떻게 돼요? 위가 속이 안 좋다. 그럼 설사가 잘잘잘잘 나죠. 그 설사를 계속 하다 보면은 탈진이 돼가지고 기운이 쫙쫙 빠지죠. 기운이 빠지면은 운동을 못 하게 되고 운동을 못 하면은 이제 몸이 약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감기가 걸리면 폐렴이 오고 그래서 폐렴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유기체를 가지고 유기체로 형성되어져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도 유기체라는 거예요. 한 부분이 고장나면은 그것이 나중에는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사회 전체가 악영향을 미쳐지고 그래서 한 사람의 잘못이 결국에는 사회 전체를 아프게 하고 그리고 그 잘못은 다른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또 손해를 보게 한다. 그래서 한 가지 잘못이 사회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사회 한 부분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중국의 어떤 지역에서 그게 아니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중국의 어떤 지역에서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생된 이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더욱 우리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라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 일행은 선교지에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또 학교와 직장과 여러분들의 지역사회와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5% 우리 한 기독교 인구가 한 25% 된다고 그러는데요. 요즘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이탈하는 신앙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만은 4명 중에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정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거기에 동화되거나 또 끌려다니거나 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 특히 젊음과 배움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더욱더 그러한 우리 청소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학교 반에 있음으로 해서 그 반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하를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 원리가 나오고 있는데 1절부터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노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이 다녀가라는 말은 거기에 들러서 갔다 이 말이 아니라 지나쳐서 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원어에 보면은 다녀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다녀서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녀가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은 지나쳐 갔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거기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모대로 관례대로, 관례라는 말은 지금까지 쭉 습관적으로 해오던 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집중력과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집중력과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자. 예.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일행들이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리안을 들리지 않고 바로 데살로니가로 갔다. 왜 그냥 지나쳤느냐? 이 암비볼리와 그리고 아볼리아에도 아마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어디가 목적이에요? 데살로니가가 목적이에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타깃으로 삼고 그것으로 직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들러가지고 복음 전하고 가면 좋겠는데, 근데 그들의 목표는, 타깃은 그들의 분명한 복음 전하는 목표점은 데살로니가에 있었기 때문에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는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집중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력. 우리는요, 살면서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없어요. 집중력이 있어야 돼. 집중력.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태함도 문제지만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그것도 문제예요. 방만한 삶을 살게 되고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여기저기 눈을 기웃기웃거리기 때문에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금방 모든 일에 실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요즘 유튜브를 잘 보는데요. 유튜브를 왜 보느냐 하면 거기 보면은 뭐 교회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그런 좋은 이 인류 대학의 강사님들이 그 강의한 내용들이 쫙 올라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유튜브를 듣다 보면은요,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듣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듣고 여러 방면 다방면에서 막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듣고 나면 다음날 내가 뭘 들었지?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렇게 생각해요. 한 가지에 집중하자. 그래서 요즘 중세 기독교사 아니면은 신구약 중간사 그런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똑같은 유튜브를 몇 번의 반복에 걸쳐서 여러 사람이 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탁 박히는 게 있어요. 아, 신구약 중간사 이래 5대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와 가지고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신약이 왔구나. 이런 줄기와 맥이 잡혀지는 거예요. 한 가지 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그런 집중이 중요한 집중. 만류 인력 법칙을 발견한 뉴턴. 이 사람은 굉장히 약점투성이였어요. 이 사람이 계란을 삶는다고 물을 끓여놓고는 자기 시계를 집어넣고요. 또 한 번은 난로불에 화상을 입은 줄도 모르고 난로불을 옆에다 켜놓고 연구하다가 이 난로 연통에 그냥 얼굴이 돼가지고 화상을 입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연구를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턴이 한참 하다 보니까 뭐가 따끔따끔하니까 자기 그제서야 난로불에 볼이 돼 있다는 것을 알고 하인한테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야, 제발 저 난로 좀 옮겨달라고. 그랬더니만 하인이 와가지고요, 뉴턴 귀에다가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는 거예요. 주인님, 난로를 옮기는 것보다 주인님이 난로에서 조금 떨어져 앉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뉴턴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떨어져 앉더랍니다. 이 뉴턴은 얼마나 또 집중력이 강했냐면은 결혼식 날에도 결혼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다가 아이고 왜 결혼식 날인데 왜 결혼식장에 안 오냐고 사람들이 데리고 올 정도로. 또 20년 동안 자기가 준비한 자료를 개가 물어가는 것도 모른 채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점투성이인 뉴턴이 대학자가 된 것은 두 가지 장점 때문이었다. 두 가지 장점. 첫 번째로는 집중력, 두 번째로는 낙천적인 인생관. 이런 장점이 자기의 뉴턴의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상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무서운 집중력과 낙천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일에 집중력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청소년 때에는 뭘 집중해야 되는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이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집중력과 함께 우리는 이 바울 선생이 관습에 따라 새 안식일에 말씀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이 규칙적인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칸트는 같은 시간에 같은 거리를 같은 속도로 산책할 뿐만 아니라 또 음료수를 마시는 것조차도 일정한 양의 음료수를 마시는 것까지 하나의 규칙으로 삼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말년에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는데 간호원이 이제 머지않아서 이 칸트가 세상을 떨 것을 보면서 정성을 다해가지고 간호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칸트가 간호원 나 좀 보게나 그러니까 칸트가 힘없는 소리로 간호원을 부르는데 간호원이 막 빨리 달려가가지고 칸트 옆으로 가가지고 칸트 입 가까이에다가 귀를 댔는데 간호원 나 물 눈곱만큼만 가져다 줘. 예. 그러면서 간호원이 칸트한테 컵에다가 정말 칸트가 말한 대로 물을 갖다가 눈곱만큼 따라줬다는 거예요. 선생님 드세요. 그랬더니 고마워. 그러지만 눈곱만큼 한 그 물을 천천히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 너무 시원하게 마시는 그 칸트의 모습을 보고 간호원이 물을 더 갖다 주려고 칸트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선생님 물 더 갖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칸트는 그 눈곱만 하나 물을 마시더니만 아유 됐다고 이제 괜찮다고. 간호원은요 얼마 남지 않은 삶이라도 규칙대로 습관화된 생활을 철저히 하는 그 칸트의 생활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어떤 삶의 계획도 없이 시간의 어떤 계획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습관을 버리고 규칙적인 삶의 습관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은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거기 이제 개역 성경에는 자기의 규례대로 그랬어요. 규례대로. 규례대로라는 말은 자기가 계획한 그 어떤 계획적인 삶의 그 스케줄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파하는 삶을 규례로 자기의 규칙적인 습관으로 삼아서 반듯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다고 하면은 꾸준히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적은 숫자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민족이 된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삶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줬다 하는 그런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지만은 안식일을 힘써 지키는 반듯한 삶 그 자체가 좋은 습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좋은 규례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하고 또 그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어떤 모임이 있으면은 습관적으로 한 5분씩 넣는 사람이 있어요. 꼭 5분씩. 근데 들어오면서 꼭 이유가 있어요. 아이고 차가 막혀가지고
아이고 오늘 눈이 와가지고, 아이고 오늘 나오려고 그러는데 똥이 나와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늦었다고. 그럼 미리 좀 준비를 해야지. 그게 습관. 잘못된 습관이죠. 그래서 항상 5분씩 늦어요. 그분이 일찍 오면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요. 항상 그게 이제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늦게 이렇게. 그래 꼭 보면은 5분, 10분. 우리 청소년들은 좋은 삶의 습관을 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습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습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그런 습관들을 잘 길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청소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2000년을 맞이하면서 미국의 라이프 잡지가 전 국민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과거 1000년간 동안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한 1000년 동안 대략 500명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500명의 이름이 아니라 약 1000년 동안 대략 한 500억 정도의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 500억 사람 가운데 가장 인류에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이 누구냐 조사를 했는데 그 앙케이트의 공통적인 대답이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에디슨이 뭐 하는 사람이죠? 에디슨이 어디 사는 사람이죠? 에디슨은 발명가죠. 발명가인데 이 500억 명 중에 최고로 뽑힌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에디슨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초등학교 3학년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전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전기도 아마 에디슨이 만들어요. 에디슨. 여러분이 쓰는 전화기 에디슨이 만들었어요. 1093가지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이 에디슨이 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디슨은 노력하는 사람.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에디슨이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말이죠.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된다. 우리 오늘 진급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지적인 또 인격적인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것은 어쩌면 예수님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 전하는 데 노력을 했기 때문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씀을 강론하면서 어떤 말씀을 했느냐? 3절 말씀에 보니까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성경을 강론하면서 누구를 전파했어요?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 예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려면 먼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전하면서요, 때로는 물론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한 적도 있었지만은, 근데 논리적으로 전할 때는 어떤 면에서 또 실패할 때도 많았어요. 에덴에 가가지고는 막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논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항상 전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런 간증거리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증거자가 된 것은 그 간증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소년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은 이후에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인이었고
그런데 이 변화된 후에 그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자기가 과거에 자랑하고 누리던 모든 것들을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만 높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정인 간증자가 되려면요, 진정으로 예수님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예수님 못 만나면은 간증이 없는 거예요. 간증.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지. 그냥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 다니거나, 아니면 뭐 친구 만나러 교회 다니거나, 아니면 여자친구 만나러, 남자친구 만나러 교회 다니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거나, 그래가지고는 간증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운명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삶이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고 삶이 달라지면은요,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 하면은 말씀이 꿀맛처럼 들리고, 말씀 듣는 것이 막 기대가 되고, 말씀 듣는 시간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막 기대가 돼요. 말씀 듣는 것이 기다려져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취미생활이 바뀌게 되고, 그전에는 세상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생활하고 그런 취미가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변화된 감정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제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재능 자랑하고 학력 자랑하고 도덕성을 자랑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물론 조금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개를 더 좋아해요? 고양이를 더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개가 좋아요? 고양이가 좋아요? 저는 개가 좋아요. 개 보는 것도 좋고 먹는 것도 좋고 개를 좋아합니다. 개를. 고양이보다는 개가 좋아요. 근데 고양이는요, 10번 1000번 잘해주다가 주인이 한 번 뭐 조금 잘못해주면 서운하게 하면은요, 아우 그러고는 도망가 버려요. 주인 눈치 살살 보다가. 심지어는 막 주인 손등을 막 핥히고 그래요. 그러나 개는 10번 1000번 서운하게 해줘도 한 번 주인이 싹 쓰다듬어 주면은요, 오줌을 쌀쌀쌀 사면서 막 얼마나 주인을, 개는 막 주인한테 얻어맞으면서도 꼬랑댕이를 흔들어요. 막 주인을 최고로 여기고 따라요. 우리는 이런 점에서 개 같은, 좀 어감이 이상하지만 개와 같은 그런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변함없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변함없이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자의 비전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면 주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한 번도 철회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뒤에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면에 뒤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 주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나는 복음을 위해서 공부한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다. 아멘.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됐든지 정치인이 됐든지 선생님이 되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되든지 선교사님이 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공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4절 5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보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우리는 비전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편안한 삶을 포기할 줄 아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데살로니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시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겠다고 이 성 전체를, 데살로니가 성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에도 바울은 약해지지 않고, 또 바울은 위축되지 않고 의연함을 잃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만 모든 문제가 다 잠잠하게 됐어요. 잠잠하게.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다 바울의 친구가 되어졌어요. 특별히 바울 일행을 살펴주었던 야손 가족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지만은, 그러나 야손은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안락한 편안함을 희생한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기쁨과 보람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 기쁨과 보람의 크기는 우리가 희생한 안락함보다 훨씬 큰 거예요. 훨씬. 프랑스 마르세유에 돈 타령 노인이라고 별명 지어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요, 자기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 자식도 없는데 밤낮 돈만 모으는 돈 타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돈만 하는 수준노라고 놀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혼자 살다가 자기 방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되어가지고, 근데 얼마나 사는 날 동안에 수전노로 그냥 노랭이로 살았는지, 그 사람은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장례식 날 가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이분이 장례식 날 이 사람의 시신을 그 장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청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장례식을 대행을 하는데, 근데 이 그분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유언장을 발견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마리세유 시민들이 깨끗하지 못한 식수 때문에 질병에 걸려 일찍 죽는 것을 수없이 목도하였다. 내 삶을 희생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주위에 욕을 먹어가며 돈을 모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나의 모든 재산은 시청에 기부한다. 이 기부금으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유언장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평생 사람들이 욕먹어가면서 돈을 모은 이유가 자기가 사는 마리세유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내가 평생에 우리 마리세유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평생 열심히 일해가지고, 목적이 분명하죠. 열심히 일해가 때로는 자기가 오해를 받고 욕을 먹어도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시청에 기부해가지고 마리세유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해요. 우리 요즘 청소년들도요, 뭐 제일 목표가 돈 버는 부자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첫 번째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직업이 뭐냐면은 연예인들 요즘 뭐라고 그러나 아이돌, 아이돌이고, 두 번째가 건물주라고 그러대요. 건물주. 돈 버는 거 좋은 일이요. 그러나 잘 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쓰는 사람이 돈 벌려고 애쓰는 모습은 소중한 삶의 모습입니다. 돈을 잘 벌어서, 내가 평생에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고 이웃을 돕는 일에 잘 쓰고, 그런 분들은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저 그냥 나 한 몸, 내 가족,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아웅다웅하는, 추해 보이는 거예요.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애쓰는 모습은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말도 비극적이 됩니다. 톨스토이는 그런 말을 했어요. 돈을 잘못 쓰면 그 돈이 교수대가 된다 그랬어요. 나중에 자기의 목을 치는 교수대가 된다. 자기가 모은 돈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돈 많이 모아놨는데 그냥 자식들한테 그냥 버림받고, 자식들이 뭐 관광시켜 준다고 외국에 데려와가지고 버려놓고 와가지고 부모 재산 다 가로채고. 청소년 여러분, 선을 위해서 편안함을 희생할 줄 아는 용기를 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요즘 이 여러분들의 시기는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인격을 쌓고 열심히 성품을 다듬고 그렇게 해서 정말 훌륭한 그런 영적 엘리트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재미있게 노는 그런 것들을 잘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 조금 즐거운 그런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미래의 그러한 영적 엘리트가 되어지기 위해서 지금의 편안함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과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영적 엘리트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등학교 때 그런 교장 선생님이 1학년 입학을 하니까 눈 감아보라고 그러더라고. 눈 감아보라고. 그래서 눈을 감아봤어요. 눈을 감았는데 그때 우리 희문고등학교의 교훈이 뭐냐면 큰 사람이 되자. 큰 사람이 되자고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눈을 감았는데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눈 감았을 때 생각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라고. 지금 눈을 감았는데 눈앞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평생 돈의 노예로 살 것이고, 지금 눈을 감았는데 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보람있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이 떠오르는 사람은 그런 미래를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똑같은 모습으로 교복을 입고 여기 앉아 있지만은 10년 20년 후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엄청나게 변화되어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졸업은 부산고등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부산고등학교 이제 우리 3학년 밴드가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지금 뭐 벌써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는 벌써 몇 년 돼? 40년이 됐으니까 40년이 넘었으니까 엄청난 변화가 엄청난, 그때 같이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같이 놀고 하던 친구들이지만 지금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세상적인 신분도 그렇고 어떤 세상적인 그런 그것도 그렇고. 오늘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미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오늘의 그 어떤 편안함, 오늘의 그 어떠한 안락함을 포기할 줄 알아야 미래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영적 엘리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맨날 그냥 술이나 퍼마시고 다니고 맨날 나쁜 짓 하고 다니고 뒷골목에 가서 담배나 피고 다니고 그랬던 친구들 지금 보면은요 그래요. 그러나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지만은 성실하게 잘 했던 친구들은 지금 국가적인 인물도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의사도 되고 훌륭한 교수님도 되고 10년 후 20년 후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 있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오늘 준비의 때에 잘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늘의 안락한 삶을 희생할 줄 알고 그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천하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